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동안에 앞주일에 2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주일을 위해서 2번을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이죠. 오늘은 성령님이 친히 임하신 절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눈물이 났었나 모르겠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건드리면 눈물 나. 말만 걸으면, 성도들이 말만 걸으면 눈물 나는. 참 감사해요. 성령의 은혜에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영광을 받지 않아서 아직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직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오셔서는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를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서우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이 전에 말씀하실, 만약에 그런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그분이 나타내주고, 그분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나를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다, 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이 에베소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 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 2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된다. 3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감사하라. 그래서 찬송이 막 나요. 감사하며 찬송이.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은 전체적으로 임하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전체로 임하기도 하시지만, 성령이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다 모여 공동을 하지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개인적인 사역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 예배에도 임하시지만, 오늘 각 사람을 성령님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을 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성령을 했죠. 동네 이름같이 성령 그러는데,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를 성부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자 하나님. 성령은 한 급수가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만나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2가지로 말씀드려요. 하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에도 임하시지만 각 사람에게도 임하신다. 그러므로 불신자에게도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과 성도들에게 임하는 사역을 2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한 4가지 정도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오셔서 책망하시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어째서 안 믿냐? 그 안 믿는 것에 대하여 왜 안 믿냐? 믿으라. 그렇지.
그것에 대하여 책망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 일들 중에 하나는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요. 하나님 멀리하고 살아요. 그 사람에 대하여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잘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산다면 그 사람 놔두겠냐고요. 성령님이 너는 내 박치다 너 내 자식 아니니까 그러겠냐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책망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것이죠. 아멘. 아멘 안 하시는 오늘 아주 지난주보다 훨씬 시원한데 부채질도 안 오고 지난주는 부채질하던 오늘 안 오는데 시원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찌서 아멘을 하냐. 아멘. 이렇게 하면 덧나? 다시 아멘. 성령님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도와주시지만 멀리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망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그래 두 번째 성령이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것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구원하시되 성령께서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마음을 감동해 움직이시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돌리시고 행위로 하지 않아요.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중생의 씻음과 마음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일으키신다 이거죠.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부인은 예수를 믿고 있고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남편이 어느 날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이 교회를 간다니 참 기분이 좋지.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소위 말하면 엉뚱한 생각에 같이 가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엉뚱한 생각이 무슨 생각? 방정맞은 생각이지.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어디 읽으려는가? 우리 남편한테 맞는 말을 읽어야 할 텐데 또 엉뚱한 데 읽으면 어쩔까? 오늘 설교가 우리 남편한테 딱 들어맞게 설교를 해야 할 텐데 들으라고. 그런데 또 딴 설교하면 어쩐데? 그럼 우리는 공치는 거 아니야 오늘 막.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이 우리 남편을 좋다고 칭찬해야 할 텐데 어쩌나 막 그런 생각이 와. 이 방정맞은 생각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자마자 주보를 쫙 켜가지고 딱 봤더니 아이고 매 창세기 5장 말씀이네. 오늘 말씀이 창세기 5장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낳고 죽고 그거만 계속 되는 말씀이요. 그게 창세기 5장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해당이 될까 안 될까?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제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써늘해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자기 남편이 보니까 가만히 잘 앉아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한 2주, 3주를 계속 왔어요. 3주 오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겠대. 이제 진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영접을 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한참 하는데 그때 이제 부인이 있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말이야,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무슨 말에 의해서 당신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있잖아 그때 갔더니 낳고 죽고 그 죽는다는 말에 나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꼭 예수가 있어야겠네. 꼭 예수가 있어야겠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부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요. 구원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하세요. 영생의 역사를 함께 하세요. 세 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알려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르쳐 줬거든.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그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러니라. 신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그 말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다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하는 사람 많죠. 저는 어려서부터 유치부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보니까 아기가 그냥 커서 자기 아기가 커서 학부형이 됐는데도 엄마 그랬어? 아빠 그랬어? 지금도 엄마 아빠 그러죠? 안 해요? 할머니 아직 아들한테 아빠 엄마 그래 안 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바, 아버지 그렇게 해요. 아빠,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의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 그 영을 뭐라고 그러냐?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해요. 응? 믿음 생활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하고 또 이제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배우자. 우리 배우자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있어요. 그다음 단계가 우리 자녀들 꼭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그다음 친척들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웃들 있습니다. 아는 친지들에게 꼭 예수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가능한 거예요. 해보세요. 깍쟁이 믿음이 있어요. 깍쟁이 믿음.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 식구만 해. 자, 남편, 아들, 자기, 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그 외에 없어. 이제 없어. 딴 사람 놔둬. 그런데 믿음이 널벅지 믿음이 있어. 널벅지. 풍뎅이가 널벅지 같은 게 아니고 널벅지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 사람들 위해서 나라가 어려워요.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 동네가 힘든 일들이 많아. 그래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기도가 이렇게 넓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죄를 믿으라고 책망도 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는 이 처음에 불신자들에게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하나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믿음 생활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를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와주냐?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갈 때까지 도와주세요. 마지막 그때가 주님의 재림에 오실 때죠. 이것을 성화라고도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나만 독창하니까 같이 다시 한번 부르겠어요. 자, 2층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십니다. 성결이 뭐냐? 죄에서는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는 각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결이에요.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고 너 성결기에 늘 말씀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죄는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 세상의 더러운 흙탕 속의 일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가 없는 가치관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분위기가 말이에요. 분위기가 막 아주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함부로 그냥 막 이렇게 막 더러운 말도 막 쓰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 청년이 생각할 때 아니 이거 이러다가 내가 물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말 함부로 막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말 함부로 막 나오지 않도록 동화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따가 이제 어느 날 믿음이 좋으신 분을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참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젖어서 그냥 말이 쑥 나오고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이제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냐면 비둘기라는 게 있다. 비둘기는 더러운 데 가서 살더라도 톡톡톡 털으면 깨끗해요. 왜 그러냐? 그 날개 밑에서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지게 해서 때묻지 않고 씻어지게 하는 기름이 나온다. 거기서.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했다가도 털털털 털으면 없어진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끊임없이 세척제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세척제로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래가지고 더러운 일이 있어도 그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똑같이 기름이라는 비둘기의 기름처럼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순결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여금 성결하게 살게 하신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합니다. 가르쳐 주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축적을 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많이 읽고 그러면 축적해서 읽은 말씀이 있으면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 이기더라. 그거 참 내가 읽어봤는데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그것은 이제 교사를 해보시거나 구역 인도를 해보시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할 때 미리 사정 얘기를 되게 어느 정도 듣고 알고 가는 수도 있고 전혀 모르고 가는 수도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알면은 오늘 이 집에 가서는 성경 말씀 어디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사정을 전혀 잘 모른 채 갑니다. 모를 때 가면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이 가정에 읽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그 대화 중에 나기도 하고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 찬송 부를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목사 속으로 애가 타요. 상당히 애가 타요. 이거 어디 읽으래 성경 찬송 끝나면 성경 읽어야 하는데 어디 읽을까 이게 그냥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 목사만 애 타. 이 애가 타는 마음을 누가 알죠? 그래가지고 막 하네요. 근데 전혀 평상시에 생각도 안 해보던 구절들이 탁 떠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냥 읽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정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돼요.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목사도 평상시에 하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암기하고 읽고 자꾸 그래서 이 속에 축적을 해놔야 돼요. 축적을 해놔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해서 이 속에 많이 비축이 돼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자꾸 기도 생활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여기다가 비추게 돼요. 기도의 힘을 비추게 합니다. 비추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때 생각이 안 나듯이 기도할 때도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고 평상시에 막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힘들 때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때 기도를 하나씩 꼭 안 빼먹게 하나씩 빼먹는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자관 기도를 해야 그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효과 없어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비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그다음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성령의 믿음의 성도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성도를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는 마술적인 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반지를 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마술적인 힘이 있는 그런 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옷처럼 내려와요. 그런데 그 갑옷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걸 누구 아들한테 이제 나이가 들어갔으니까 줘야겠는데 아들이 셋이요. 이거 누구한테 주냐고 이거. 그래서 싸움 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모조품을 2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가지고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지 몰라. 그래서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얘기는 엉거질이 이제 귀담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셋이 재판장한테 갔습니다. 판사한테 가서 아니 이게 우리가 진짜가 이래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좀 이제 가르쳐주시오.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나도 몰라. 이거 어떻게 누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런데 방법은 하나 있을 것 같다. 뭐냐? 당신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다. 뭐냐? 당신들이 진짜로 잘 살으면 이 반지가 진짜가 될 것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면 진짜가 아닐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그 진짜로 잘 살아봐라. 그래서 당신들이 이 반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나타내 봐라. 그리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그 예수라는 분의 은혜를 똑같이 반지를 줬어요. 똑같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옆에 분한테 드러나며 살으래요. 그래요. 드러나게 살으래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요. 드러나게 살아야 될 줄 맞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결하게 하고 성도를 가르쳐주고 또 인도하시고 네 번째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믿음의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8장 거기 26절에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앞에 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우신다요.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우시. 성령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때마다 힘들지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우리 인터넷으로 몇 차례를 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설교한 거지만 몇 번씩 들어요. 잣때도 듣고 자다가 들으면서 그냥 잠들어버리고 그냥 낮에도 듣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생각나면 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말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 자신도 설교한 얘기를 몇 번이고 되새깁니다.
우리 성도들은 듣고도 안 되새겨. 나는 하고도 되새기는데, 하고도 되새기는데 듣고도 되새기들 안 해요. 그런데 하고도 되새겨요.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풍선 장사가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띄웁니다. 그러니 풍선을 이렇게 어린이들을 모으려니까 풍선이 둥둥 떠 있어야 어린이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흰 풍선을 쫙 그래서 수소를 넣어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거기다 떼었어요. 그랬더니 둥 떠 있어요. 그런데 흰색으로는 잘 안 보여.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 풍선을 둥둥 띄었어요. 그랬더니 어린이들이 쭉 모여와요. 쭉 모여오는데 어린애기 하나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저씨 검정 풍선은 안 돼요? 그러더래요. 아니 색깔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 풍선 속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이 풍선이 올라가는 거요.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한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려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이러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중에 마지막 지혜 중에 버릴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1절 거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분노, 악독 그랬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런 거 버리라. 그러면 할 것은 뭐냐? 좋아할 것이 있어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한번 이 세 가지는 해보겠어요. 버릴 건 놔두고 할 것 세 가지 시작. 절 따라서 해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씀해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들 영으로서 육의 행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습관으로 고쳐야 합니다. 습관을 고쳐. 그러면 안 고쳐져요. 좋은 습관 들이면 돼요. 나쁜 것을 버리려고 애쓸 것 없이 좋은 습관을 들이면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걸 우리가 계속하면 우리가 나머지 것은 버릴 것은 제절로 버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서 성령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성령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한번 같이 해요. 시작. 성령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